샬롬, 십자가의 치료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 은혜와 사랑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생명을 다하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신앙과 삶의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로마 당시의 십자가의 형벌은 정말 잔인한 겁니다. 사람을 처형할 때 단두대처럼 순간적으로 고통 없이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는 발과 다리를 묶고 위에 못을 박아서 피가 서서히 떨어져 나가면서 처음의 고통보다 나중에 그 고통이 너무나 잔인한 고통이고 보는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게 하는 공포 정치를 만들기 위한 아주 인간이 만들어내는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잔인한 형벌을 받게 된 예수님께서 죄가 죄가 있으셨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시기와 사단 무리들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 악한 것에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억울함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원망을 하게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고 무고함을 받지만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정말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리를 받으셨죠. 그들이 고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사람이 참 잔인하고 못된 것은 지금 죽어가는 예수님께서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죽여도 나는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도전이나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찢지 말고 한 사람이 다 갖자는 옷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작은 욕심으로 지금 제비를 뽑는 인생에서 가장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라는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 먹을 빵, 그날 먹을 작은 반찬 같은 것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군인들도 희롱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만일 유대 왕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너를 구원하라. 지금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팻말은 써 있는데 네가 왕이면 네 스스로 구원하면 내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맞습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 내가 만일 항상 신앙에서의 조롱과 도전은 if, 만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로마 병사와 예수님이 동등한 권리가 있나요? 아니면 로마의 그 이름도 모르는 병사가 더 예수님보다 높은 주위에서 네가 만일 구하면 내가 한번 믿어볼까 말까 하는 그런 조롱 섞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 병사의 죄까지도 용서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런데 나는 너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란 팻말을 조롱하려고 썼지만 그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연출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부 악한 유대인들은 그게 안 된다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지만 오히려 로마 병사들은 뭘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할 일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을 때의 신분은 유대인의 왕이란 푯말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기 위해서, 모욕하기 위해서
두 죄수들을 같이 처형했습니다. 좌우에 처형했는데 여기도 만일 그 죄수가 한쪽에 죽어가면서 동일하게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들었죠. 이 죄수까지도 들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만일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면 항상 조건을 달죠. 그러면 내가 믿겠다. 죄수예요. 이 사람은 악한 일을 해서 세상법에서도 사형을 당할 만큼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지금 네가 나를 구원하면 내가 한번 봐주겠다고 오히려 회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들은 잔인하고 악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듯던 또 다른 죄수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가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입을 닥쳐라. 너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범죄를 저질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는 그런 악한 일을 서슴없이 해서 지금 이런 벌을 당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런 처형을 당한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네가 만일 예수님과 이 죄수가 동격 이상으로서 한번 구해봐라.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가 됩니다. 만일 내게 주택복권이 당첨되고 큰 일이 생기면 그때 예수를 믿을까 말까. 항상 복음 전도할 때 뭐가 하면 만일 조건을 단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청년 사역할 때 한 청년에게 교회를 같이 가자 그럴 때 아주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요번 시험 끝나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시험 끝나고 같이 갈까 그랬더니 다음 시험 끝나면요. 그것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결국 졸업할 때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직장을 잡으면요. 계속 조건을 달죠. 지금은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 자기가 조건을 하나님 앞에 단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엉망인 순간의 선택인지를 깨닫는다면 참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럴 때 한쪽 주에서는 깨닫고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나를 기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또 다른 마지막 사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죄수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고통 중에서도 진실로 참되게 소망을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품으로 즉시로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 종교나 사이비처럼 죽고 나서도 무엇을 해고 바쳐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무슨 일을 했나요? 회개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간구한 것밖에는 없는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용서함 받아서 네가 과거에 한 행동이 얼마나 끔찍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지금 용서서 입으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동양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 알기를 되게 엉망으로 안다, 효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보시게 되면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정말로 동양의 율법보다 더 부모 공경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일생 동안 참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얘기합니다. 보라, 아들입니다. 옆에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의 가족들, 마리아들, 여러 명의 이름의 마리아들이 왔을 때 보면서 보라 아들이다.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겠죠. 사랑하는 제자가 있을 때 보소서 아들이다. 여기서 여자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도 여자라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원뜻은 이 번역이 좀 제대로 미흡해서 그렇습니다. 여성을 대하는 가장 극존칭인 귀부인으로서 어머니를 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제 육신으로 죽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를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이제는 육신의 제자가 한 영혼의 제자로 이제 새로운 제자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하나님 안에 우주적인 혈연 관계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어머니라.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지만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는데 그 제자가 그 말씀을 곱게 순종하면서 그때부터 친어머니처럼 어머니 마리아를 순종하고 섬긴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부부지간에 파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가족 간의 관계를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육신의 모든 힘이 다 빠져서 죽을 때쯤 제6시부터 이게 히브리 시간 그때 시간이니까 6시간을 더하면 12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더니 현대 말로는 개기일식이라서 모든 것이 깜깜해졌습니다. 개기일식은 길어야 10분, 20분 정도인데 초과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도 땅도 울고 빛을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육신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세상에 빛이 사라져서 어둠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시쯤에 돌아가실 쯤에 오후 3시쯤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을 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을 듣고 많은 정말 이단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기 마지막 전에 하나님을 원망하셨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한 얘기를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초능력이 상실돼서 이제 그 원망의 소리를 한다는데 구약의 시편 22편을 읽어보게 되면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이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었고 그 순환당하는 모습이 시편 20편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되어 있고 그 모습에 나중에 부활의 모습까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숨을 끊는 마지막 순간에 지금 시편 20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고통받고 죽는 다음에 다시 영광을 얻는 그 수없이 이었던 그 마지막 하나님께 처절하게 했던 말씀을 마지막을 하나님의 순종의 말씀을 증거를 실천하신 것을 보시게 됩니다. 시편 22편을 읽고 묵상하시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한 앞으로 있을 영광을 소망하는 마지막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육신이 죽게 되면 십자가형은 피가 뚝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갈증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미 자기가 다 죽게 되고 육신이 생명이 됐을 때 내가 목마르다. 이건 본능적인 것이죠. 본능적으로 나오는데 이 목마름은 무엇일까요? 물이 없어서 기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가람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것처럼 세상에는 먹을 물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세상은 힘든 것입니다. 유행가 가사도 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갈증하고 세상이 답답한 것은 세상이 어떤 먹을 것이 입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으로 달려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탄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죽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심포도주를 스폰지 해면에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댑니다. 여기는 심포도주이기 때문에 고통을 감소시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 심포도주를 먹고 죽으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고통이 너무 처절하기 때문에 심각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 형벌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그 죽는 마지막 순간에 고통을 줄여주려고 이런 것이 로마 병사들이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서 맞이의 주의 만찬 때 내가 다시 부활할 때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 나온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것처럼 포도주를 대지 않으시고 고통 중에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먹으신 것이 아니고 입에 댔지만 하지 않으시고 이루되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룰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명령들,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죽기까지 시편 22편과 시편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사야서 말씀처럼 이유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그 모습 그대로 다 이루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이야기들이 일식이 깜깜해졌다고 그랬죠. 3시간부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깜깜해졌는데 그 제6시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이제 이 땅에 생명이 다할 때쯤에 휘장이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수의 휘장은 무지하게 귀한 곳이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휘장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곳은 대제사장만 1년에 정한 특별한 기회에 특별한 계를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그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다는 거 보면 대제사장보다 큰 대제사장의 진정한 제사장께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닫혔던 관계를 열어 놓으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만이 성소 휘장 안쪽 법궤 있는 쪽으로 들어갈 것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순종한 다음에 다 이뤄서 성수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직접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셨지만 그러나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무지막지한 고통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영혼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낭망하여 하는 거라는 시편 말씀의 말씀처럼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영혼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모습 두고서 육신의 예수는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의 모습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철저하게 십자가형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현재 믿는다 하면서도 죄를 짓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죄값은 무지막지합니다. 지금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래도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 앞에 졌던 범죄도 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큰 범죄는 나중에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엄청난 큰 범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는
용서를 선택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고 내가 오늘 내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 가족 간의 사랑이나 교회 안의 성도 안의 사랑이 그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모든 것이 새로운 혈연 관계, 영적인 가정이 되기를 원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자기 사랑하는 제자를 아들로 소개를 했고 그 아들 제자는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친어머니처럼 평생을 섬긴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0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의 마지막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약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세상 것이 아무리 많아도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한 것을 다 이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 이루고서 교만하지 않고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과 겸손과 거룩함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범죄한 것, 과거에 알지 못해서 범죄한 것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측에 있는 강도처럼 나도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백하도록 지금 그 모든 희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젠 깨닫고 돌아오셔서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함께 낙원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죄가 없으신데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순종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지었던 죄와 알면서 지었던 죄까지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과 죄 용서함에 대한 기쁨을 누리게 하심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안다고 하면서도 로마 병선처럼 조롱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까지도 위해서 저들이 이를 용서하소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알 수 없으니 용서해달라고 고백했던 우리 주님의 그 간구처럼 그들도 마음을 돌이켜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회개해서 새로운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